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과 로마서 강의 42번째,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외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 염려와 근심,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까지 주쳐놓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주쳐놓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 주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기독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그라미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물론 돈과 재물 그 자체는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사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더 벌고 모으며 지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영적으로 깜깜해져 돈과 재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목적 없는 삶,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성적 쾌락에 빠져 삽니다. 성적 쾌락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심지어 성에 대한 도덕적 한계까지 없애버려 진정한 자유를 얻자며 동성애와 또 성전환 등을 용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그것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 때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기준에 날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까지 가려놨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참된 자유와 평화와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뜻대로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주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갈고 닦는 일을 쉬지 말고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갈고 닦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침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공예배와 더불어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 묵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허락하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까지 가려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칩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즉 우리가 내릴 선택과 결정의 동기와 과정이 선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2번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기쁨을 얻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3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의 뜻은 비상식적이지도 비윤리적이지도 않고 비도덕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매사 균형이 잡혀 있고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을 주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바가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알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비추어 보며 선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해놓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으며 세상 배후에 있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분별하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보고이고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비상식적이지도 않고
비윤리적이지도 않으며 비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를 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예로서 황금 만능주의를 말씀드렸고, 또 성적 쾌락, 젠더 이데올로기 등을 말씀드렸으며, 또 이기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가치관,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의 가치관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려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되게 노력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구역 공과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